혼인잔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를 하려면 완전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은 새 사람으로 부활받은 자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례를 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만이 바로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는 신부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22장 34절부터요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비교적 말씀이 범위가 짧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부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0계명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구약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를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말라기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며, 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시겠다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됨,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또 죽임을 당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짧은 생애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며, 후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조망하면서 바로 우리가 완전한 신앙을 얻는 완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마포를 입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신부로 바뀌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바로 우리가 내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 즉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세로부터 내려온 구약의 10계명을 10계명을 이제 두 계명으로 축약하여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0절 보실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령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강령이라는 것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요?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얘기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이 쌓여지는 것이 바로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모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육신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12제자가 그랬고 그의 70제자가 그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직 예수님의 육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까지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인데 제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4장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정막의 그 계획서, 즉 말하자면 청사진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것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정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이즈는 이렇게 해라, 바닥은 이렇게 하고 천장은 이렇게 하고 기둥은 어떻게 하고 일일이 그것이
다 모세에게 지시한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림자요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닌 허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우리가 허상과 그림자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설교를 통해서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데요. 바로 선지자라 하면 그 율법을 깨닫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기타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8절에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떻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가 닮지 말라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영적 의미는 조금 다르지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른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밖으로 된 말씀, 영적이 아닌 말씀이라 할지라도, 즉 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선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아야죠. 율법의 토대 위에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 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율법 안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21절 이하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5장 끝까지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개된 말씀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22절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에게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힘이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살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비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27절에도 보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봐죠.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건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그 간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이는 간음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현상에 간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요. 간음은 세상 것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이고 그것이 탐심인 것이고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영적인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심. 마음이 세상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금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헛맹세.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맹세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며 또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 악한 자들 여러분 대적하지요. 많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욕을 하면 욕을 하고 나에게 한 대 치면 난 두 대 때리고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면 나는 더 사기치고 복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의 겉만 보는 것이에요. 겉만 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자가 바로 안전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에게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오리를 더 가지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도 줘라 라고 말합니다. 4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볼까요? 48절, 5장 48절 보면 모든 이렇게 쭉 설명하신 것들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죠?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아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의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견책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간단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29장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율법은 왜 여러분들에게 줬냐?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활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또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치 말아라. 아니고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십계명에서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키라고 하십니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의 1장 1절까지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 1장 1절이 뭐죠? 1장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어떤 뭐 석가나 무슨 바다신, 무슨 나무신, 뭐 땅에 있는 어떤 뭐 그런 돌이나 어떤 형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벌써 유대인들부터 옛 사람들부터 옛 것대로 하니까 율법만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조금 더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성경 슬쩍슬쩍 보면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뭐래요?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음. 여러분 마음. 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마음이 너한테도 향해 있어. 그냥 마음껏. 나는 정말 마음껏 해보고 싶어. 마음 바로 무엇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르하우라는 것이에요. 르하우. 이것은 뭐냐면 숨이란 숨, 영혼,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숨, 마음, 영혼.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부으셨다 그래요? 생기를 부으셨다. 바로 생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생기가 바로 르하우라는 거예요. 르하우. 히브리 말로 생기, 숨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혼. 혼은 아니고 영혼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은 우리가 흙된, 여기서 지금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다한 건 뭐예요? 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데까지. 흙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영을. 그게 숨이라고 숨을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갖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줬으니까 숨을 넣어주신 그 상태에서 목숨, 흙으로 지어진 내가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뜻을 다하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정의. 내 생각, 내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뜻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남을 지금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전에 다 한번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 직접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갖고 율법사는 뭐죠? 율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죠. 네. 그냥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25절에 보면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사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율법을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근데 이 율법사는 한 수 더 떠요. 바로 자기 말을 하나 더 넣죠. 여기에 뭐라고 넣냐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자기가 더 넣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마음과 성품과 힘이라면 여기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까지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대답이 옳도다.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은 율법사는 말만 알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좀 더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떠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나갖고 거반 죽게 됐어요. 거의 다 죽게 돼서 피를 흘리고 그냥 낭패를 당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피해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레인이 또 지나가다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으로 거기를 붓고 또 짐승에 태워갖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주라고 2데나리온의 돈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인은
그 셋 중에서 바로 누가 이웃이냐 얘기했을 때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인은 현대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전쟁이 나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들과 혈통이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일 혈통을 중시하는 바로 남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더러운 민족이다라고.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했고 그들과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음식 또한 같이 먹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사의 입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사람이 배시우시다 라는 말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들의 허례허식과 자기의 의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행함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많으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서 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자기가 일을 하는데 힘이 드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해서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라. 그러면 된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취했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사실입니다.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마르다에게 좋은 것을 취했다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취했다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외향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에 대해서 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사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율법사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르다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08쪽 되겠는데요.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비유를 더 보고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우리가 내 이웃, 내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알아갖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도리어 자신에 대해서 육체의 기회,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하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은 온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내 이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내 이웃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갑자기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이웃이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웃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얘기하면서 지금 성령을 쫓아서 하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쫓고 성령을 쫓고 두 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준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인 비유로 얘기하면 바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과 세상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내 안에는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루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을 바로 율법이고 밖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바로 안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깨닫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하게 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해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겉사람을 변하게 해요. 겉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형식과 예배와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속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서 얘기했죠. 부활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돼야 돼요. 바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야 돼요. 옛생각이 새생각으로 변해져야 돼요. 흙의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한 바뀌는 사람만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속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웃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안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삶을 사는 마음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내가 사랑을 이루는 것,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사람,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깨닫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쌓여지지 아니하면 율법이 온전하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 5장.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정과 욕심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쉽게는 그렇게 깨달아지진 않겠죠. 나의 정과 욕심이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 정과 욕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잘 모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죠.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행치 않으니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2장 저희가 다시 오면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고아,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은 우리 하나 하는 행위죠. 그 행위 위에 예수님께서는 더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해?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존재해요. 내 안에. 육적인 마음의 이웃은 영적인 마음이고 영적인 마음의 이웃은 육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적인 마음이 변해서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가기가 어렵습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안에 율법적인 것들, 세상을 원하는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속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겉과 나의 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이 살아서 움직여야지만이 완전한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 보여지는 남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내 속에 세상적인 생각들을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과 욕심을 그대로 두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내가 버려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